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떼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주의 존전을 찾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찾아 나온 모든 심령들에게 신령한 은혜와 위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끝마칠 때까지 함께 하시고 오늘 또 출타한 심령들, 병석에 있는 심령들, 군무에 수고하는 심령들, 외국에 나가 있는 심령들까지 여호와를 앙망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2장 우리 찬양합니다. 2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죄께 우리 교동문 98번 교독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8장 찬송합니다. 언제나 바라봐도 널 보고 싶은 분, 기쁠 때나 슬플 때 늘 보고 싶은 분, 모든 것 주시고도 더 주시려노니 어머니 한 분이 왜 또 어디 있으랴. 항상 거스려도 더 용서하시고 날 웃게 하시려고 어머니 오시네. 집 떠나 먼 곳에서 나 방황하여도 어머니 기도 음성 귓가에 들리네. 죄인을 구하시려 독생자 보내시 그 사랑 알게 하려 어머니 주셨네. 집 떠나 먼 곳에서 나방을 3절 천년도 하루 같은 즐거운 때일세. 4절 어머니 거신 사랑 네가 미할리요. 안다고 것이 모르는 것이요. 감난다 정담해도 못 갚는 것이니 내 평생 기도 중에 어머니 부르리.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셔서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시고 구원자 되셔서 저희들을 항상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온 저희들이 전심을 다하여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품에 품어 주심으로 인하여 저희들 세상의 질곡을 이겨내게 하시고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하여 주셔서 오늘 또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라 고백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오늘은 특별히 저희들을 낳아주신 부모님을 생각하며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그 수많은 고초의 시간들을 생각을 하며 어버이 주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저희 스부교회와 함께하여 주셔서 늘 믿음, 소망, 사랑이 가득 찬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감당해야 될 스부교회가 감당해야 될 모든 사명들을 즐거이 감당하는 저희 스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이제 코로나가 서서히 이전보다도 나아지는 상태이오니 여태까지 어려웠던 모든 교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모든 것들을 열심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말씀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목사님을 단에 세워주셨사오니 오늘도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어디를 가나 귀한 말씀 전하는 목사님이시오니 영과 육을 더욱 강건케 하여 주셔서 하는 모든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귀한 열매로 맺어질 수 있는 목사님으로 세워주시옵기 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볼 때에 너무나도 부족했던 것들 많이 있는 저희들입니다. 주님을 외면하고 실족하며 저희 고집대로 살아왔던 많은 시간들이 있었사오니 오늘도 이것들 내어놓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옵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하여 저희들을 귀한 하늘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늘 이 세상과 살아갈 때 승리하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어린 심령들을 양육할 때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양육해 하여 주시옵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그 계명들을 늘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또한 아멘. 특별히 기도를 드리옵는 것은 이 나라 이 민족이 참으로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리하여서 이전보다도 더 굳건히 써나가는 힘 있는 나라로 세워 주시옵기 원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은 지금 전쟁과 그리고 여러 가지 다툼과 또 주님의 사랑이 가야 될, 주님의 말씀이 가야 될 그러한 많은 것들도 있는 이 혼탁한 세상들이 아직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하여서 전쟁들은 끝나게 하시고 아픔들은 다 치유되어서 모두가 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모든 인류가 다 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또 아버지 하나님, 귀한 찬양대 세워주셨사오니 귀한 찬양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저희들을 몸과 마음을 드리는 산제사로 드리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떼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린 성가대 위에 하나님이 마음의 평강도 주시고 육체의 건강도 주시고 가정의 범사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허락하옵소서. 앞으로 우리 성가대가 성가대의 역할을 잘 은혜롭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음성을 가슴에 새겨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자녀들 되어줘서 다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어버이날이기도 하고요, 또 어버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다음 주는 스승의 날이기도 하고 이번에는 그날 똑같이 맞아서 다음 주에는 스승의 또 주일로 이렇게 또 지키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어버이날이기도 하고 어버이 주일이니까 자, 우리 한번 인사 나눌 때에 부모 공경하여 주 안에서 복 받읍시다.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시작.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부모 공경 잘하여서 가정이 행복이 넘치고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가정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공경하라라는 이 말씀은 본문에 나타나는 공경하라, 이 헬라 원문을 보면 티마라는 용어로 되어 있는데요, 티마라는 이 용어는 가치가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하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명기 5장 16절을 보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십계명에 쭉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나타나는 공경하라,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카베트라는 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카베트라는 용어 자체가 무겁다, 그리고 무겁게 지우다, 위압, 압력 뭐 이런 의미를 가진 낱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은 무거운 짐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부모를 애호하고 공경하는 그 자체가 대단히 무거운 짐이 되어질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나 그 무거운 짐이 되지만 부모 공경을 잘 하면 땅에서 잘 띄어지고 그리고 건강의 복과 아울러 장수하는 복을 하나님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그대로 부모님이 먼저 또 이제 저 세상으로 가신 가정들도 있지만 아직 부모가 살아계신 이런 가정들도 많이 계시는 줄 압니다. 부모 살아생전에 여러분 부모 공경하고 부모 잘 섬기는 게 무거운 짐이 되어질 수 있지만 잘 공경하고 섬겨서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땅 위에서 건강하고
하는 일들마다 잘 띄어지는 그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하나는 네 하나님 아버지, 영의 아버지를 잘 공경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6절에 보면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네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대단히 강조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3장 4절에 보면 네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에 보호자이시오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다.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는데 너희들을 보호하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호자이시오니 라고 표현을 했어요. 보호자, 사랑하고 보호하고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그런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를 보호함에 있어서 그만큼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멸시해서는 안 된다. 영의 아버지를 너희들이 공경해야 된다, 그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라기 1장 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아버지인데 우리를 보호하지요, 우리를 아끼지요, 우리에게 응답하지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해 주지요. 언제나 너무 좋은 아버지인데, 근데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함이 없다고 질책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인데 너희들이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남은 여생 사는 동안에 육신의 부모님도 잘 공경해야 되겠지만 영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고 공경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잘 되도록 또 건강의 복과 장수의 복도 주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영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잠언 23장 22절에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아래로는 우리를 낳으시고 양육하며 지금까지 잘 키워주신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땅에서 잘 띄어지는 복을 하나님께서 내가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약속 지켜요. 부모 공경하는 일이 무거운 짐일 수 있고 힘든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모 공경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부모 공경 잘하면 반드시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어질 것이다. 자, 그래서 오늘 부모 공경하는 자의 복, 이런 설교 제목으로 몇 가지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부모 공경은 때가 있습니다. 부모 공경은 때가 있는데 부모 공경해야 될 때는 안 하고 그 때가 지내놓고 나서 부모 공경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고 한탄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주는 때가 있어요. 저도 참 우리 어머니 하늘나라로 가시고 나서 항상 이래 아쉬웠던 점이 연세가 많아지고 나니까 80이 넘는 연세가 되어지고 나니까 우리 어머니 86세에 별세를 하셨는데 뭐 맛있는 고기 사드리고 뭐 맛있는 음식 뭐 이렇게 대접하고 싶은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맛있는 거 우리 집 사람이 해가지고 뭐 대접을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부모 공경하고 부모에게 이렇게 잘해 드리는 것도 때가 있구나. 젊었을 때 식사도 마음껏 맛있게 할 때 이런 때 왜 내가 맛있는 걸 많이 못 사드렸을까? 뒤늦게 맛있는 고기 사드리고 맛있게 잘 드실 수 있는 거 준비해서 주어도 조금 드시고는 또 뭐 못 드시는 이거 보면서 정말로 때가 있구나 라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어졌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에베소서 6장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했는데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부모 공경도 때를 놓치면 공경할 수가 없습니다. 송강 정철 선생도 업의 사르실제 섬기기 다 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답다 의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지내놓고 나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떼놓치고 나면. 부모 공경으로 하나님께 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부모 공경할 수 있는 때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때를 주신 거예요. 이 때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룻기서를 읽어보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대단히 효부 소리를 듣는 그런 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그렇게 친어머니처럼 시부모를 잘 모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죽는 그곳에서 나도 죽을 겁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시부모님을 내 친어머니처럼 잘 모셨기 때문에 이 루시라고 하는 여인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예수님 족보에까지 올라가는 이런 그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부모 공경할 수 있는 때를 하나님이 주신 것은 복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부모를 잘 공경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어머니 정녕 몰랐습니다라는 저의 시인데요,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등이 거북이 등처럼 되어 소처럼 온종일 일하셔도 그땐 어머니의 수고를 정녕 몰랐습니다. 내가 화내고 속 썩일 때 먼 산 바라보며 한숨 짓던 어머니의 아픈 마음을 철이 없어서 그땐 정녕 몰랐습니다. 병들어 죽어가던 자식 살리기 위해 곰국 끓여서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실 때 애틋한 자식 사랑과 눈물을 정녕 몰랐습니다. 좋은 옷 입지 않으시고 언제나 큰 옷만 입고 자식들에게는 좋은 옷 입혀주던 자식 사랑, 그땐 정녕 몰랐습니다. 자식 키우기 위해 뼈 빠지게 일하고 온갖 굳은일 마다 않고 고생하신 어머니, 그땐 정녕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하늘나라로 떠나신 후에야 불효자인 것이 이제야 깨달아집니다. 어머니 없는 빈자리가 크다는 것을 이제 느낍니다. 어머니의 품이 얼마나 따사로운 사랑의 품이었는지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뒤늦게 불효자의 가슴이 아프게 저려옵니다. 자, 큰 두 번째로 부모를 왜 공경해야 합니까? 이유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어떤 자식들은 그런 말을 해요. 부모가 뭐 했는데 효도하랍니까? 우리한테 뭐 해줬는데요? 이런 자식들도 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우리한테 뭐 해줬는데요? 다른 집에는 부모가 재산도 많이 물려주고 부모가 부모 역할을 잘 하던데 엄마 아버지는 뭐 했는데요? 그러니까 효도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공경은요 이유도 없고 조건이 없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준엄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경하면 복이 되어지고 공경 안 하면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 저주를 받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준엄한 명령이기 때문에 무조건 공경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왜 공경해야 하는가? 부모님의 은혜가 지극하기 때문에 공경해야 하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3절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사실 야곱이 노년에 라헬이라는 아내에게서 얻은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4명이잖아요. 야곱에게. 예. 레아도 있고 빌하도 있고 그 다음에 실바도 있고요. 그리고 이 라헬이 있는데 두 아내는 하인으로 있다가 아내가 되었고요. 언니는 레아고 동생이 라헬인데 라헬을 훨씬 야곱이 많이 사랑하는 아내였어요. 근데 아들을 낳지 못해서 언제나 눈물이 많았고 외롭고 고독했죠. 근데 노년에 얻은 아들이 요셉이었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그렇게 많아도 얼마나 요셉이 사랑스러운지 제일 좋은 옷을 만들어서 채색 옷을 입히고 얼마나 이 요셉에게 맛있는 것도 많이 해주고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뭐 그런 이제 애굽에 팔아먹어버리는,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먹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그렇게 사랑했습니까? 따지고 보면요, 오늘 우리도 그 사랑을 다 받고 자라난 거예요. 네, 부모가요, 자녀를 키움에 있어서 몇 번이고 고비가 있어요. 네, 고비가 있더라고요. 얘가 생명의 위기도 느끼고 아파가지고 몸에 열이 펄펄 나고 이런 고비가 있더라고요. 그런 그 고비를 몇 번 넘길 때 그 자녀가 성장하게 되고 이제 어른이 되어지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내가 청년 때 우리 집에 장사를 하니까요, 시장 바닥에 있는데 아이를 안고, 그러니 아이가 내가 볼 때는 그저 내가 볼 때는 뭐 돌 지냈든지 아니면 뭐 한 2살 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엄마가 아이를 안고 뛰는데 전기가 왔나 봐요. 그냥 아이가 죽은 것 같아요. 그냥 아이가 새파랗게 돼갖고 이렇게 축 늘어져 있으니까 엄마가 병원을 향하여 아이를 안고 뛰는데 엄마가 얼굴이 그냥 백지처럼 돼요. 하얗게 질려 있는데 이 아이를 안고 그냥 뛰는데 내가 볼 때는 엄마가 금방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급하게 뛰는 모습을 제가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엄마의 사랑이 저렇구나. 자녀를 하나 양육하고 키우기 위해서 참 저런 고비를 넘겨야 자녀가 성장하고 어른이 되고 참 그렇구나. 그것을 제가 보면서 느꼈거든요. 마태복음 15장 22절을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참 그 병든 딸 때문에 눈물겹게 예수님께 매달리는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씀을 보면 부모 마음이 전해져요. 내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일 안 했어요. 이게 엄마 마음인 것 같아요.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병든 사람은 딸이고, 딸이 지금 위기를 만났는데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안 했고,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사실 부모 마음입니다. 자식이 아프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보아서 이 자식을 살려주십시오. 이게 부모 마음이라는 거예요. 부모는요, 자식을 위해서 다 죽어도 그냥 더 못 주는 것이 때로는 가슴이 아플 때가 많아요. 네. 우리가 잘 아는 연어 고기 있죠. 연어 고기를 살몬이라고 해요. 살몬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 연어 고기는 깊은 바다에 사는 고기죠. 그런데 이제 알을 낳기 위해서 먼 바다에서 살다가 자기 태어난 그런 곳으로 찾아와요. 알을 많이 낳고 이 알 주변에서 알을 지켜요. 알을 지키고 이제 알을 낳아놓고 알에서 이제 부화가 되어져서 새끼가 막 나와요. 근데 어린 새끼는 먹이를 찾아 먹을 줄 몰라요. 그러니까 엄마 몸을 뜯어먹는 거예요. 그 엄마 이 살모는 새끼들이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자기 몸 뜯어먹을 때 아파도 참고 그냥 뜯어먹기를 원하는 거예요. 엄마 살을 뜯어먹고 이 살몬 새끼들은 조금씩 조금씩 자라나는 거예요. 나중에는 엄마는 뼈만 앙상하게 남아버리고 새끼들은 커서 이제 큰 고기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몬을 가리켜서 모성애의 물고기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가물치라는 고기 알죠? 조금 징그럽게 생겨도요, 가물치라는 고기는 알을 수천 개, 뭐 수만 개 이렇게 알을 낳고 나면, 이 새끼를 낳고 나면 낳자마자 실명을 해버린대요. 가물치 엄마는 실명이 되어져서 보지를 못한대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니까 먹이를 찾아 먹지 못해서 그럼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많은 새끼들이 본능적으로 어미를 살리기 위해서 어미 입속으로 새끼들이 막 들어간다는 거예요. 한 마리 들어가고 두 마리 들어가고 엄마 살리기 위해서 입속으로 들어가니 갈 때 이 가물치 엄마는 그 새끼를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동안 지나고 나면 다시 눈을 뜨게 되는데, 엄마 가물치가 눈이 밝아지는데, 밝아질 때쯤 되면 10분의 1밖에 안 남는데요. 어미 입속으로 다 들어가서 어미 밥이 되어지고 10분의 1만 남아서 이제 성장해서 그 대를 이어가는, 그래서 가물치 고기를 효자물고기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고 부모를 생각하게 하고 자식을 생각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이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는 살몬 고기를 보면서 얼마나 부모로서 자식을 아낌없이 사랑하고 희생하고 있는가. 부모된 우리들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가물치를 보면서 얼마나 우리는 부모를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 스스로를 성찰해 보는 그런 달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에베소서 6장 3절 본문에 보면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부모 공경을 왜 해야 되는 거예요? 복 받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부모 공경 잘하면 땅에서 너희들이 장수할 것이다. 이거는 건강의 복도 의미하고요. 부모 공경 잘하면 너희들이 무엇을 하든지 잘 되도록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을 왜 해야 하는 거예요? 복 받는 일입니다. 이게 복 받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자식들이 우리 집에 많이 있습니다. 뭐 8남매가 있지만은 내가 아들로서는 막내거든요. 어머니가 도무지 이제 몸이 말을 안 들으니까 어지럽고 화장실을 가다가도 쓰러졌대요. 도무지 감당이 안 되니까 어느 날 울산으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야야 도무지 내가 안 되겠다. 날 좀 울산으로 데리고 가라. 전화가 온 거예요. 급하게 우리 집 사람하고 갔어요. 가서 어머니 모시고 우리 어머니 2달째 모셨는가 모르겠어요. 우리 사택에서. 그랬습니다. 어머니는요 자식들한테 누가 될까 싶어서 짐 될까 싶어서 몇 번이고 그랬거든요. 어머니 우리 집에 와서 살으라고. 그런데도 혼자 있으면서도 자식들한테 짐 안 되려고.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도무지 안 되니까 야야 날 좀 데리고 가라. 모시고 왔는데 언제나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어머니, 엄마가 옛날에 내 병 들고 내 아플 때 내 살리려고 참 애쓰지 않나. 왜나 엄마가 나를 그렇게 살려보려고 애쓰고 했는데 엄마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집에서 아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 집에서 살아. 그리 해도 엄마 마음은 자식에게 누가 될까 싶어서 언제나 부담스러워. 그게 부모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은요 복 받는 일이고 부모는요 공경 받을 자격이 있는 분들이에요.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우연히 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부모 없이 어떻게 내가 있습니까? 부모 희생 없이 어떻게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습니까? 오늘의
성공한 내가 있기까지, 오늘의 축복받은 내가 있기까지 부모의 눈물이 있었고 부모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돼요. 내가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오늘 내가 성공하고 내가 이렇게 행복을 누리고 이렇게 잘 뛰어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의 그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미국의 신문 광고의 제목이 이렇게 났어요. 우리 아버지를 $10,000에 사십시오. 신문 광고 제목이 그래. 우리 아버지를 $10,000에 사십시오. 사가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 신문 광고 내용이 쭉 밑으로 기록이 된 내용이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중풍병이 왔고 치매까지 와가지고 누워 있는데 밥을 떠 먹여야 되고 똥 오줌도 받아내 줘야 되고, 이랬는데 긴 병에 효자 없다고 도무지 이제는 감당할 수가 없어서 아버지를 $10,000에 팔려고 하니 $10,000에 사 가실 분은 연락을 해 주십시오. 뭐라고 이 내용이 나왔는데, 근데 어떤 한 젊은이에게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전화가 걸려와서 그 아버지를 $10,000에 내가 사고 싶습니다 라는 전화가 걸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왜 살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사실 우리 부부는 고아원에서 자라났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버지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부모님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누가 나를 낳았는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가족들 보면 너무너무 부러워서 소원이, 우리 가정도 저렇게 부모님 한번 모시고 살았으면, 그게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그 $10,000에 사가라고 하는 그분이 친아버지는 아니지만 그분을 사서라도 내 친아버지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래서 $10,000에 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고를 낸 분이 전화를 받으면서 그래도 그게 쉬운 거 아닙니다. 내처럼 앞으로 간호하고 하면 똥 오줌 받아내야 되고 이 힘든 일이 보통 아닙니다. 그러니 쉽게 $10,000에 살려고 하지 마시고 한 주간 더 깊이 고민해 보십시오. 고민해 보고 결정이 되거들랑 다시 나에게 전화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일주일 기다렸더니 전화가 다시 걸려왔는 거예요. 우리 부부가 딸도 있고 아들도 있고 그렇지만은 행복하게 살지만은 뭐 돈이 많고 넉넉한 그런 부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참 이렇게 외롭게 그동안 살아온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라도 $10,000에 사서 정말로 내 친아버지로 생각하고 모시기로 우리 부부가 결국 작정을 했습니다. 그 $10,000에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그렇다면 그 $10,000 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면서 주소를 쭉 적어줘요. 주소 보고 찾아오십시오. $10,000 가지고 오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 부부가 마음이 들떠서 그래서 $10,000를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그 주소를 찾아갑니다. 주소를 찾아갔는데 아니 굉장히 미국에서도 부촌이 정말로 부자들이 사는 곳인데 잘못 찾아왔는가? 그래서 주소를 그 집에 찾아와서 대문에 주소를 이름까지 보면서 비교를 해보니까 그 집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찾아왔는가? 아니 이런 집에서 어떻게 아버지를 팔라고 하는가? 그래서 초인배를 울리니까 안에서 하인 한 사람이 턱 나오는데 안으로 인도를 하는데 안에 들어가는데 눈이 희둥거려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가니까 잔디밭이 쫙 되어 있고 테니스 코트에 개인 집인데 테니스 코트가 되어 있고 수영장이 막 멋지게 되어 있고요. 고급 승용차가 쫙 있는데 안에 인도를 받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아니 이게 호텔인가 개인 집인가 이 집인가 어리어리하는 거예요. 안으로 탁 들어가니까 늙은 노신사가 머리가 허옇게 세신 분이 딱 자리에 앉아 계신 그 앞으로 인도를 합니다. 그래 가니까 그래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 제가 $10,000를 준비를 해서 이렇게 살려고 왔습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러 온 분이 아니 세상에 이렇게 부잣집에서 왜 아버지를 $10,000에 팔려고 하느냐? 도무지 머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부부가 지금 고민하고 이상하다 하고 있는데 이 노신사가 하는 말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10,000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10,000 가지고 왔습니다. 그 $10,000 가지고 나를 사십시오. 자기를 사라는 거예요. 자기를. 깜짝 놀라서 이 노신사를 보니까 노신사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우리 부부가 그동안 돈도 많이 벌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로 부자로 성공한 사람으로 보지만 우리 가정에는 자녀가 없다고 아들도 없고 딸도 없고 자녀가 없다고 그래서 우리 나이가 점점 죽을 날은 다가오는데 세상에서 가장 부모 잘 섬기는 효를 다하는 사람을 한번 찾고 싶어서 그런 거짓말 광고를 신문에 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이야 정말로 효를 다하는 젊은이를 만나게 됐다고. 그러면서 오늘부터는 자네가 바로 내 아들이야. 내 하인을 자네 집으로 보낼 테니까 아들, 딸 다 데리고 오고 우리 집으로 바로 다 이사를 와. 내 모든 재산은 너의 거야. 너는 내 아들이니까. 그러면서 이 부모 잘 섬기려고 하는 이 가정이 갑작스럽게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는, 이것은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은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 기쁘게 하는 방법 찾아보십시오.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예? 부모 기쁘게 하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두 번째는 순종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세 번째, 부모를 천국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아무리 효를 다해도 부모가 지옥 가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저도 최고 많이 울은 눈물이 바로 그거예요. 제가 처음 교회 나갈 때 예수 믿고 교회를 나가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는 그때 절에 나가고 있었거든요. 새벽 기도 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려고 그래서 그런지 눈물을 그렇게 많이 주더라고요. 새벽 기도 목사님 설교하고 나면 복도에 엎드려 가지고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우리 엄마 절에 나가는데 우리 엄마만큼은 지옥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엄마를 구원해 주십시오. 정말로 많이 울었어요. 그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나를 따라 교회를 나오게 되었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결국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우리 집에서 우리 사택에서 또 돌아가시는 이런 어머니였는데, 여러분, 부모에게 최고의 효는 예수 믿기 위해서 천국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관광을 시켜주는 것보다도 천국 관광시켜드리는 거잖아요. 최고의 효를 다하는 것입니다. 자, 말을 맺으면서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하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마음만 자꾸 아쉽게 여기지 말고요, 하나님이 복받을 수 있는 기회 주는 거니까요, 최선을 다해서 부모 공경 잘해서 부모 살아생전에 부모가 참 자식 잘 키웠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처럼 예수 믿다가 천국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져서 부모 공경하는 자로서 땅에서 잘 되고 대대로 여러분들이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부모 공경하는 자는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